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미디어에서 사건 사고를 다룰 때 자주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묻지마 살인,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죠. 아마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묻지마 살인은 뭐냐면 전혀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데이트 폭력은 뭐냐면 현재 연인이나 아니면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폭행들을 얘기해요. 정신적, 물리적인 폭행이 있을 때 이것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죠. 한국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이 조사한 여성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여성이 한 번 이상의 폭력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 20%는 현재 또는 과거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을 했어요.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폭행과 공포로 마무리 지어지는 것이죠. 데이트 폭력 피하는 방법 정말 단순하지만 근본적으로 끊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죠. 무엇입니까? 사람을 안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피한다고 해서 또 다 피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묻지마 살인 어쩔 겁니까? 이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날 모르는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 여학생이 그렇게 죽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죽은 거예요. 부모로서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고 전혀 알지 못하는,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저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극단적인 면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생기는 이 두 가지 큰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다른 사건들도 다 비슷한데 거기에 중심에 어떠한 굉장히 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병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그 질병은 때로는 너무나 강력해서 범죄라는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너무 미묘하고 정교해서 우리의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좀먹고 해치는 이 질병의 이름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중심을 가지면 안 되냐라고 따질 수 있겠어요. 왜? 물론 우리는 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고 사고 싶은 거 사면 돼요. 가지고 싶은 거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이 행위가 어떠한 사람을 피해를 주게 되면요, 여러분 그건 이제 자유라는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범죄라는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드라마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머리를 저처럼 이렇게 부시시하게 내린 남자 주인공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비리를 파헤치면서 잘못한 학생, 잘못한 그리고 학부모, 선생님들을 이렇게 벌하는 그런 아주 통쾌한 드라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가 정말 리얼해요.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를 놀이개처럼 엄청 괴롭혀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또 어떤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 성공을 위해서 선생이랑 결탁해서 시험지를 매수해서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또 어떤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 자존감을 높이겠다고 해서 선생을 몰아쳐가지고 자살로 몰아붙이는 이런 사건들이 드라마에서 다뤄집니다. 근데 진짜 씁쓸한 게 뭔지 아세요? 드라마에선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래. 사실 그 회차마다 끝나는 사건들을 다 보면 현실에서 있었던 굵직굵직한 타이틀을 달아서 뉴스에 나왔던 거거든요. 교권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 근데 문제는 있는데 이게 통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씁쓸한 거예요. 이 드라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질병은 범죄라는 극적인 형태로 다루었지만 여러분 사실 이 질병은요 너무나 만연하고 미묘하게 우리 사회에 퍼져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도 뭐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주식이 너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주식만 매달리고 사잖아요. 노동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만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최대한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벌고 물질만 될 수 있으면 언제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친구 관계가 애초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결국 내가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그 미묘한 것들이 범죄까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회를 좀먹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요. 죄는 아니에요. 그 범죄라는 선이 다 있어요. 거긴 안 넘어가요. 그런데 이 선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뭐 하는 겁니까? 사회가 최대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용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가 자신을 위해서 해줄 것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결국 뭐합니까? 내가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2016년에 재밌는 연구조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연구지에 실제로 학술지에 실린 연구인데 이 실험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차를 개발을 해요. 그때 당시 이제 막 자율주행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차의 기능을 심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차를 주행해서 가다가 앞에 보행자들이 있으면 이 보행자들을 살리는 대신에 차가 전복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기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행자 10명이 있어요. 근데 나는 혼자 운전하고 있어. 그러면 이 차가 자율주행 기능을 어떻게 하냐면 이 10명을 치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전복해서 이 한 사람만 죽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것이 더 도덕적인 선택이냐를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뭐가 더 옳다겠어요? 자율주행차가 10명을 치고 지나가는 것이 더 옳겠어요? 아니면 혼자 죽으면서 전복하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이 보행자들을 살리고 운전자가 죽는 것이 그나마 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선택을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한 자동차는 이러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자동차는 자율주행을 하면 앞에 사람들이 위험하면 대신 운전자를 죽일 겁니다. 한 자동차는 그런 기능이 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택에서는 사람들이 다 뭘 골랐는지 아십니까? 다 자기가 사는 선택이에요. 내 차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 지켜줘야 돼. 그런데 막상 내가 운전하는 차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남을 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사회를 이용해서 나를 먹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있는가요? 남을 이용하는데 최대한 가는데 이 선까지만 딱 안 넘어가는 거예요. 법적인 선만 안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중심이 여러분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사회가 나야 할 방향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은 어때요? 교묘히 빠져나오길 원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위해서 이 삶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교묘하고 약삭한 행위들을 싹 분별해서 잡으려고 법이 생기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자세히 보면 어떤 말들이 많습니까? 해라! 라는 말 별로 없습니다. 다 뭐예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말이 있죠. 근데 사실 사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본질은 무엇입니까? 야, 너희는 이런 식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틀을 맞춰서 스스로 행하는 행위자가 되라로 나아갑니다.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이 사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볼까요?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삶이 뭔지 아세요? 자식을 안 낳는 겁니다. 아니 생명을 안 낳는 게 제일 빠르죠. 아니 왜냐면 죄 지을 거 아니에요. 나와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본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면 애초에 사람한테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리고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나라는 사람을 사회에서 삭제시키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회가 근데 이걸 원하겠습니까? 본질은 그게 아닌 겁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더 건강한 곳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본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준 율법과도 비슷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 즉 죄에 끌리는 욕심은 육신을 멈추게 하고 그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율법은 이 나라에서 말하는 법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무수히 많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너희가 나의 마음을 헤아려서 능동적인 행위자가 돼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죄를 안 짓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슬픕니다. 죄 안 짓는 게 안 되거든요. 우리 계속 죄를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다가 지쳐서 결국 뭐 하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죠.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만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가장 깔끔한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기도하더라도요. 여러분은 절대로 죄를 안 짓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가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잖아요. 처음에 이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가장 이상적으로 꿈꾼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 친구를 붙들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회개하고 나가다가 다시 마음속에서 죄가 일어나서 다시 그 친구한테 가서 다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없는 게 더 낫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지 말라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있어요? 무엇인가 해라에 있어요. 능동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행위자가 되는 것처럼 이 땅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천국이 임하기 위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죄를 참아내는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인은 나가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수많은 말들 속에서도 이러한 계명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 전체를 두 마리로 나누어 놓으셨죠. 오늘 혹시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에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오늘 이 율법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이 율법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절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딱 두 단어로 끝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줬을 때 여러분 과거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죽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능동적으로 가볼까요? 이게 뭐가 라는 겁니까?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와 싸워나갈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보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이어야죠.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 도둑질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한 것만큼 그들의 것도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 존경심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문자에 매여서 그냥 그대로 멈춰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가지고 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들이 그렇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율법자 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일화를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진 않을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이 길이 되게 먼 거리인데 이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강도가 엄청 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골짜기가 있으면요, 매복하기가 쉽고 사람을 공격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못된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뺏기고 옷도 벗겨지고 죽기 직전까지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버려진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다행히 이 사람이 버려진 그곳에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첫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 유대에서 그 누구보다도 교리에 대해서 빠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물론 이 사람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때리진 않았어요. 빼앗지도 않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 두 번째는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요. 아, 너무 다행이에요. 이제 살 것 같아. 이 레위인 게다가 누굽니까? 유대 지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런데 이 레위인조차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맞아요. 안 때렸어요. 안 빼앗았어요. 뭔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아,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누가입니까? 유대 사람들한테 엄청 경멸받는 사람들이에요. 문화가 혼합되어져가지고 유대인의 역사로 보자면 정말 뼈아픈 곳이 사마리아거든요. 거기 나라 사람 출신입니다.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을 자신의 나귀에 앉혀서 여관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여관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자신이 그 사람을 치료하고 자기가 떠나야 되니까 그 여관 사람에게 그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끝까지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돈을 주고 가요. 데나리온을. 그런데 가면서도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못을 박죠. 뭐라고 합니까? 여관 주인에게, 혹시 당신이 치료하다가 내가 준 돈이 모자라게 되면 일단 먼저 치료해주세요. 내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 내가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행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가 누굽니까? 전 나중에 생각해요. 천국에 가서 이 두 사람 찾아올 겁니다. 이 제사장이 찾아오고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겠죠. 비유로 따지자면. 그럼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거기 골짜기 지나면서 있잖아요. 당신 말씀 시켰습니다. 거기서 제가 강도짓 안 했고요.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았고 해하지 않았어요.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너희가 그 강도당한 자를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은 겉으로 보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본질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학자가 물어본 질문은 뭐예요? 아니 그래요, 내가 당신 말씀대로 할 건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죠. 그에게 결국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네 이웃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누가 그의 이웃입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누가 내 이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냐는 거. 이것이 행위자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걸 물으실 겁니다. 너는 그 땅에서 살면서 과연 누구의 참된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네. 좋은 사회에는 범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사회를 위해서 자신을 능동적으로 희생하는 행위자예요. 마찬가지로 좋은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죄를 짓지 않는 곳에서 멈춰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능동적인 행위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한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중에 문제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들이 은사 가지고 싸우는 거였죠. 바울이 이 은사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은사는 다 소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너무 가르치는 게 지쳐서 순서를 그냥 정해서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있냐면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언급을 합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은사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은사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은사보다 예언을 더욱더 사모하라고 합니다. 이 당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옆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주고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을 권면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바울이 무엇을 사모하라고 하죠?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고 합니다. 방언의 은사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 필요해요. 이 당시에 조금 지나면 교회 전체가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카타콤 교회가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들 다 개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흔적을 둬야 되니까. 방언의 은사는 귀하죠. 내가 하나님의 몸에 흔적을 가진 거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진 거니까 귀하죠. 이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더 세운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은사.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본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방언은 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옆 사람한테 유익을 못 줘. 근데 이 예언의 은사는요, 나에게 멈추지 않습니다. 누굴 살려요? 내 옆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은사의 순서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은사 가졌다고 말하더라도요, 여러분은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까지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함부로 그 은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만약에 방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대로 교회가 부러지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방언은요 은사가 아니라 저주예요. 은사 딱 한 가지로 결정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은사인 거예요. 후에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하셨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니 왜 사랑이 제일이죠? 믿음과 소망이 별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믿음, 소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 소망은요 왜 사랑에 뒤쳐지는 줄 아십니까?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이웃에게 나아가는 게 사랑. 믿음, 소망은 내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데는 유익합니다. 그것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기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이건 천국 가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내 유익이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나에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흘러갑니다. 나의 이웃에게 흘러가고 또 나의 원수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날은요 사회가요 우리에게 교묘한 자기 중심성을 심어줘요. 야, 이 선은 딱 지키고 너 위해서 살아.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면 조금 어겨도 범죄만 아니라면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그리고 반면 나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고 옳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으로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행하지 않는 것에 안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며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